우리가 많이 알고 인용하는 본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 금요일 밤마다 주여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주여 주여 부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구절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서론에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이제 연결해서 지금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랬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냥 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거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 말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게 선지자 노릇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군인이 쏜 총이 아픕니까? 어린아이가 쏜 총이 아픕니까? 군인이 쏜 총이 아파요? 어린아이가 쏜 총 안 맞아 볼랍니까? 둘 다 제대로 맞으면 갑니다. 왜 그렇죠? 누가 쐈냐도 중요하지만 그 총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단 귀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 들어가 있는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귀신 쫓겨나갑니다. 또 들어와서 그렇지.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건 주로 이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전도. 자,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지금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건데 말씀 전하고 귀신 내어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래 되면 안 되죠. 왜 불법입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잘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 행하고 전도 막 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래 돼 버리면 이건 불법이라니까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너무 설명이 좋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가잖아요. 미국 가면 시애틀에서 3일 동안 이제 집회하고 또 이동해서 한 4일 정도 워싱턴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하게 됩니다. 1차 합숙 내용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워싱턴은 정치 중심가 아닙니까? 거기에 백악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는. 저도 이제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옛날에 찍고 이랬는데 만약에 제가 이번에 워싱턴 가가지고 백악관을 찾아가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그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보내주겠습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묻겠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고향도 알고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도 알고 지금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인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논문도 썼다. 그리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 이 대통령의 정치력을 가지고 내가 강의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 전화를 해보겠죠. 대통령실로. 근데 내가 장성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래 버리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 많이 떠들고 가르치고 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모르면 그거 다 불법이라니까. 근데 딱 전화를 했는데 내 그 장성도 목사 잘 알아. 그 한국에 그 부산에 명장동에 그 주원교회 담임 목사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바로 들이보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주여 주여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 한 번도 주님과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같이 지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하면 그게 다 불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내용을 딱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우리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딱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신약성경 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들어가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그런데 틀린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불법을 행하는 상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더니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지금 이 베드로는 주를 알고 부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선지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활을 통하여 왕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고 가짜고 심하면 불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이 그리스도를 일단 만나야 됩니다. 아는 것을 넘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 그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도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죠.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영을 열어서 진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았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네. 사단을 이기신 왕,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이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데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고 좋은지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없이 막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 말을 잘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일찍부터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나. 요거 선지자 노릇.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때는 불법적인 상태요. 그리스도 만난 적도 없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도 안 계신데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있는 상태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목사님 제법 많습니다. 창세기 편집설은 신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성경 창세기 짜집기한 책이다. 그냥 몇 개 갖다 붙인 거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신학 교수들 꽉 찼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신학생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다.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부활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 못하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부활했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안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안 믿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건 모르고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교사하고 그랬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주야 주야. 제가 목이 약하잖아. 그때 기도원 많이 가가 제가 그렇거든. 산에서 저는 많이 불렀습니다. 저도 나무 뿌리 붙잡고 주야. 나무 뿌리가 뽑혀야 응답이 온다더라고. 근데 너무 굵은 걸 잡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뽑히는 거요. 주야. 누구는 불신자들이 놀리더라고. 저 교회가 맨날 밤마다 죽여 한다고. 죽여가 아니고 주여인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주여 하니까 진짜 사람 죽이는 거지. 너무 해도 안 뽑히길래 딱 보니까 얇은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딱 바꿨지. 그래서 주여 뽑았습니다. 나무 죽인 거지. 응답은 더 큰 문제 터져가지고 그 뒤로는 나무 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한자로 그리스도의 줄임말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지. 의사가 아무리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해도 병 못 고치면 그건 헛방이라. 의사가 너무 잘생겨 운동 잘해 아주 막 트럼펫도 불어. 근데 병을 하나도 못 고쳐.
틀린 약을 주고 막 이상하게 그거는 꽝이지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니 내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상태지. 그 반대로 요거 없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거 다 헛방이고 다 종교 생활이고 나 옛날에 전도 많이 해봤다 해놓고 무당된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옛날에 전도 왕이었다면서. 그게 이건 몰랐어요. 자, 전에 말 안 했습니까? 무당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장로님 권사님이 무당이 돼 있더라. 자기 딸이 가출했는데 7년이 지나도 못 찾는데 무당이 가르쳐줘서 딸을 찾았대요. 시체로. 그 뒤로 마음 생각 계속 뺏겨 예배 마치고 무당집 오늘 또 마치고 무당집 가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받아가지고 무당이 부부 무당. 내가 이거 물어봤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 권사 때 이거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왜 그때 내가 다니던 목사님은 그거 말 안 해줬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 말은 못 들었다는 말이 되잖아. 그때 그래도 지금이라도 믿어야 된다. 간절히 이야기했는데 결국 안 믿더라고. 제가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종들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가. 이거 말고 하나님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제자요 진짜 전도자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이제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아니, 만났으면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지. 만났을 뿐만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하며 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기 바라고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를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뛰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먼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아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좀 어쨌노? 너무 힘들진 않았나? 밥은 먹고 댕겼나? 몸은 어디 안 아프나?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일하는데 바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속에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도 성전이라니까. 어떤 분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이제 내가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면 되겠나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담배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다더라고. 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 거룩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면 되겠냐. 그런 표현들이 많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큰 사찰과 절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이 지금 한 200개 이제 됩니다. 아이들까지. 왜?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어디 가면 거기가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불러서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마지막 부활에서 마지막 메시지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전도 이전에, 일 이전에, 사명 이전에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기 원하시고 진정한 답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바빠 우리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새벽 기도도 잘 활용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자꾸 함께하라 함께하라는데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먼저 한번 보고 2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7절 먼저 10장 1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27절 10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게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특징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은 유대인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도 나의 양이 있다. 내가 그들을 부를 것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불신자 중에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이방인 중에도 이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이 마치고 영상 하나 1분짜리인가 하나 올려드렸나요? 그거 보고 신기하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답니다. 그것도 자기 주인 목자 있잖아요. 그 목자의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목소리와 그 양을 부르는 신호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 집의 양을 섞어놔도 이 목자가 오르르 이래 하면 딱 쳐다보더니 이 목자의 양만 쫙 모이더라고.
그거를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제 실제로 그래 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행 간 사람들이 양이 한 100마리가 흩어져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낯선 사람 3명이 돌아가면서 뭐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계속 먹어. 근데 4번째 이 주인 목자가요 가가지고 크게도 안 해. 몇 마디 하니까 갑자기 기가 딱 쏘더라고 양들이. 그러더니 딱 쳐다보더니 100마리가 쫙 모이는 거 있죠. 진짜 아이고다. 그 사람들도 거기 인사 막 놀래고 그러더라. 아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을 아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고 그 말에 거하면 그 말 속에 살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셨습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을 들으면서 계속 듣고 성경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집안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면서 적용해 보셨냐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보나만 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린다.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역사를 나고 응답 많이 받고 무슨 사업에 대역사를 나도 얼마 못 갑니다. 영적으로. 한계 오게 돼 있고 맨날 남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가로 열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뭐 성경 많이 알아. 그런데 매주 하나님이 7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역사한다는데 교회 강단에는 관심이 없어. 성경 박사야. 알기도 많이 알아. 어디서 주워다면 억수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에는 예를 들어 관심이 없다. 이건 제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냥 공부해서 하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심부름하는데 우리도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실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단어로 다시 바꾸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다. 주일날 주신 말씀, 토요일에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새벽마다 계속 갑니다. 이 흐름 속에 딱 들어온 사람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갈등도 없고 질문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가 되나 인생이, 안 들어와 본 사람이 확실합니다.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내려놓고 들어와 보면 이 말씀의 강물 속에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가는데 뭐 얼마나 은혜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뭘 그래 고민할 게 많고 염려도 많고 머리도 많이 쓰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까 말대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면서 삼집중, 아침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다시 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시간이고, 힘을 얻고 확인하고 답을 찾는 삼집중. 이거 계속하다 보면 그 빈 시간에 늘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24까지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 기도하라 했습니까? 주기도문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중간에도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지막 딱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중요한 40일 마지막 시간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누리면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니까요. 불법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답이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는 거고, 두 번째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는 여정이 생기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면 내가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망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주신 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정.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 이정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요 단어를. 아니면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저하고 진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세 때 별의별 일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주님의 뜻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밥 몇 그릇 더 먹다가 오라고 하는 우리 생명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 들을 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 내 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부터 삼아라 그랬거든요. 한 나라에 제자 한 사람 일어나 버리면 시작됩니다. 한 지역에 제자 한 사람 일어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 제자를 찾거든 뭐부터 합니까? 치유부터 해라. 복음 받기 전에 이미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유. 그러면 서밋으로 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일찍이 요거 확인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천하없는 공격을 해도 이 길을 갑니다. 왜?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럼 복음 전하다가 가지 뭐 하다 갈 겁니까?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땅 끝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방향으로 잡고 있는 불신자 전도, 12전도지교회, 병든 자와 후대와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 그 다음에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 세계복음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이 부활 메시지에 근거해서 볼 때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주 앞에 우리는 이제 달려나갑니다. 뭐 하다 갈지 답이 다 나왔어.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말씀 따라가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계복음하다 가는 거예요. 이 축복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합법적인 전도자요. 우리의 전도운동이 합법적인 전도운동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우리 후대입니다. 복음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자라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요. 왕을 살리는 영적 왕으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지금 렘넌트 대회 포스터가 붙었는데 깃발 딱 들고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지구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다가 예수전도단 창시하신 분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어떤 설교자가 와가지고 큰 지구본을 들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앉아있는 자기에게 던지더랍니다. 그 너무 놀래가 받았지. 지구를 네 품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 예수전도단 보면 이 복음 가지고 깃발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막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지구도 막 그래 큰 자리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전 지구로 흩어져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정치로,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모든 파트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캠프가 일어나는 그날이 와야 돼. 요셉처럼 왕에게 답을 주고 다니엘처럼 왕에게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리고 치는 그런 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망대가 아니고 이제 특별 기도망대를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뭐 평생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여름에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고 아이들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뭐 청소년 합숙 이런 것도 있고 뭐 초등 합숙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이제 특별하게 한 40일 정도 기도하면 좋겠다. 지금 예상 날짜는 7월 20일부터 월요일인데요. 8월 30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딱 40일 정도 되는데 새벽 기도회는 원래대로 월화수목금 그대로 하고 밤 9시에 구시기도로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 누르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줌으로 우리가 좀 매일 밤 9시 한 30분 정도 좀 특별하게 이 밤 9시 기도는 매일 하면 좋겠다.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조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자들과 조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열어서 매일 밤 9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요일별로 뭐 월요일은 우리 태영아 유치부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초등부, 그 다음 날은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살리고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좀 지역을 통해서 이름을 모을 테니까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하다가 지금 포기한 자녀들 이번에 사인 오면 또 캠프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후대들 다 살려야 돼. 불신자처럼 사는 후대들은 살아나고 또 시달린 애들은 또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은 또 사명을 가지고 진짜 영적 왕으로 영적 황제로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줌은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밤에 이제 뭐 지우고 만나면 서로 못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너무 못 알아볼 것 같으면 화면 끌 수 있습니다. 화면 딱 꺼놓고 서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꺼놔야 됩니다. 끌 수도 있고 그냥 듣기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얼굴을 열어서 또 같이 소리내어서 합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40일 정도 렘넌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로 키워야 되고 무릎으로 키워야 되고 눈물로 키워야 되니까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여름에 후대들을 두고 특별한 기도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축복 속에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님 정말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집중하며 낮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며 밤에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3집중과 24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